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네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주신 기업을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08년도에 이 중량구에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 중량구에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꽤 지났죠?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 이사 와서 최근 들어서는 뭐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기저기 집에 갈 때나 올 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 골목도 다녔다 저 골목도 다녔다 길을 좀 익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예전에 분명히 이곳에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게가 없고 임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맛집이다 이렇게 소문나기도 했는데 그 집들도 최근 들어서는 업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 한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부터 그 점심시간이면 갔던 백반집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 노고당 칼국수 바로 건너편에 백반집이 있는데 제가 한 이틀 전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해가지고 김치찌개 시켜서 먹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에, 야, 제가 이제 2008년서부터 좀 지나서 그 집을 다녔는데 아직까지 이 집이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여러 집들이 그만두고 업종이 바뀌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 사장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다 먹고 그 사장님께, 혹시 사장님 커피 좋아하시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2008년에 이곳에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사장님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커피를 좀 선물하고 싶은데 드시냐고 했더니 드신대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커피집이 있어서 아메리카노 2잔을 사다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좀 힘듭니다. 예전에도 견뎠으니까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앞으로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서부터 정말 우리의 삶은요,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상식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져 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더 불안한 그런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지난 한 주간 제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익숙한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고 제가 이 오늘의 교회 오후도 이 말씀을 2번 정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번 전하고 있는데 왜 같은 부분의 말씀을 또 전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난과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보냈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그의 말년에, 그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특히 젊었을 때에 아버지의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그 목동 생활을 추억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겠지. 왕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이상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왕으로 등극은 했지만 여전히 그 가정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생명의 위협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 순간순간에 그가 어떠한 자세를 어떤 삶의 태도로 취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삶의 태도, 삶의 비결을 다시 한번 시편 23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목자면 이 다윗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러면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양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이 말씀 안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얗고 순진하고 얼굴만 봐도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게 우리가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양은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양은요 연약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이 양의 시력은 아주 나쁘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감각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길을 한번 잃으면요 우리를 혼자서는 찾아올 수도 없다 그럽니다. 또 다른 초식 동물들이나 약한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뿔이 있거나 이빨이 있거나 다리가 튼튼해서 잘 뛰거나 하면서 맹수가 와도 피해 다니거나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그런 것조차 스스로 자기를 지키거나 방어하거나 자기의 어떤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라는. 그런데 더하는 것은 고집이 보통 아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도 하고 힘도 없으면서 고집까지 세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양인데, 근데 이 양도요 목자의 보살피만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다윗은 나는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무익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권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집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목사의 목자가 아니라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건가요? 못 만난 건가요? 만난 거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때로는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들의 입에서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온 게 누굽니까? 이 다윗이다. 소년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그 순간순간을 도와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맹수들의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블레셋에 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게 되고 물맷돌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던지는, 소년이 던지는 그 돌의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그 물맷돌을 맞은 이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에 이 다윗은 어리지만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 다윗은요 승리의 순간, 성공의 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넘어짐과 실패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왕인, 장인인 사울의 시기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그는 사울 왕의 그 뒤쫓아온 것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에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 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최고의 오점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충신인 그 아내와 간음한 사건, 그리고 그 충신을 살인을 교사해서 죽인 그 사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덮일 줄 알고 묻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에 그는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하루 종일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잘 나갈 때도 만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다라고요. 이제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야 된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백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또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고난도 고통도 없고 그냥 대로만 걷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러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그는 산이나 들이나 심지어는 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에 미친 척하면서 타향살이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수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궁핍의 시간이 있었고 결핍의 시간이 있었고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고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다라고. 부족하고 결핍과 궁핍의 시간이 있었고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셨음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그 경험과 함께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궁핍과 결핍의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순간을 넉넉히 이겨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일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흘러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잃어버린 게 있더라. 부족한 게 있더라. 감사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뭐가 메꾼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메꾸기 시작했더라.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 그러면,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감사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채워주셔도 그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없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없어진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까?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순간 내 삶 속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텐데, 그 새로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거친 세파 속에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없을 분도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러면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양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풀과 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험한 산과 거친 광야가 대부분이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이 목자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양들은요, 이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야가 안 좋은데, 방향 감각이 약한데, 그것도 고집도 센데 어떻게 이 양 스스로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의 세심한 배려 수고가 없으면 이 양들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수들을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이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어느 길로 갈까요? 삥 돌아간다. 이 목자들은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양이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전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양의 입장에서는 고생스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 될 걸 왜 삥 돌아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왜 그것을 막는지 양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안전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먹고 싶지만, 나는 그곳에 있고 싶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그것 먹거나 마시거나 그러면 내 영혼이 살 수 없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막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간섭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제어하는 것 같다라, 통제받는 것 같다라. 그런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비록 지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삥 돌아가고 하지 말라,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양 앞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목자도 그 빙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의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에는요, 후, 생명,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소생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 이 다윗은요, 의의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왜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당신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왜 그 길을 우리로 인도하시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낼 때 쓴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는요, 명예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요,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할 때에 뒤에서 인도하지 않는다. 앞에서 인도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초조하고 불안해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시력이 약한데 방향 감각이 없는데 앞에 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예전에 길게 많은 말씀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씀만을 딱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몰라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받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독 모임에서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이 암송을 멋지게 연기하듯 암송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탄하고 막 박수를 쳐줬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아주 남무한 옷차림의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앞에 나왔던 이 배우보다도 목소리도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별 보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딱 암송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박수 주지 않았다. 아니 박수를 칠 수가 없었다. 마지막 그 고백이 있었을 때 다들 그들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다 머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배우가 앞에 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목사님께서는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오늘의 교회는 올 한 해 주보식의 화목한 교회, 화목한 성도라고 하는 표로 이제 올 한 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주보식의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을 아는 것을 넘어서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 안에 계신 목자를 나의 삶의 목자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척박한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누구도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세면서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이 고단하십니까?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힘든 현실기에 긴장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저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이 아니라 2025년 나의 시편 23편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이제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이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그러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자리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혼란스러운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